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우선적인 지침은 바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보시면 이런 유명한 말씀 구절이 있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Give me a willing heart to sustain me.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것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예배하는 장소와 사람들을 준비하기로 결심한 자원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예배가 오늘 출애굽기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시작하라고 주시는 예배의 지침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죠. 현재 수많은 예배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단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많은 분들이 어떤 형태로 예배를 지속할까 고민해보고 시도해보지요. 어찌 보면 오늘 시작하게 되는 금요 예배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계획이나 계시를 우리가 세우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예배의 지침은 바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겠다는 마음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현재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자원하고 있습니까? 많은 때에 우리는 예배를 억지로 드리든지 아예 드리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예배하든 예배 자체를 드리지 않던 결국 둘 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가 이제 작은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 좀 섬겼었어요. 네,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요, 이제 또 목사님의 아들로 자라다 보면요,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반주자가 안 나타나면은 그러면은 그 아들이 그것을 반주를 해야 되고요.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이제 노인분들,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양로원 사역 비슷하게 어머니께서 특수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이제 외국인 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나가지를 못하셔서 그 예배 드리는 그 장소로 그 아파트에서 드렸는데 거길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저는 불려 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인터프리테이션을 트랜슬레이트를 그때 바로 즉석에서 해야 되고, 찬양 인도자가 없으면은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고, 또 봉헌 기도자가 안 왔다 이러면 또 올라가서 굉장히 스폰테니어스하게 그렇게 살아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생긴 거는 착하게 생겼을지 몰라도 굉장히 좀 못된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스폰테니어스하게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걸. 저 자신이 그 모습을 많이 닮게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섬길 때마다 이제 제 얼굴이 시무룩한 거죠. 아, 왜 나를 또 이렇게 부르셔서 내가 또 올라가서 이렇게 섬겨야 되나.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거였어요. 너 마음을 다해 섬겨. 아니, 마음이 없는데 마음을 다해 섬기라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 이제 낙심이 많이 되는 거였죠. 아니, 마음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없는 마음을 지금 만들어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근데 먼 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보니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어서 예배를 아예 저버리는 것조차도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결국 억지로 드리나 예배 자체를 안 드리나, 예배를 안 드리나 억지로 예배를 드리나 쌤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그러면은 예배 자체를 그냥 드리지 않으면 되지 않나요?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은 다르게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을 그만두라, 예배하는 것을 그치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자원하는 심령이 없을 때에도 말이죠. 그렇다면 이 자원하는 심령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자원하는 마음은 감사에서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내고 성소를 짓는데 앞장서고 자원했던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은 출애굽기 때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이분들은 바로 애굽을 벗어나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자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감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로 자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속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감사할 때 저절로 우리는 자원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자원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은혜가 믿어지신다면 이것 자체가 곧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첫 번째 예배의 지침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원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었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은혜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감사로, 그리고 감사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